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리를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운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깨닫고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영혼이 은총이 복준한 돼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아리나 음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정부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각과 이 삶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참으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 주신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믿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찬양을 드리면서 갖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참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우리의 생각을 늘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며 소망스러운 삶인지 주님께서 낙심치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법을 서로서로 잘 배우며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안전하게 거하는 법을 잘 매일매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복잡하고 산란한 마음들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삶의 계획들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약속 안으로 모아지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으로 모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전부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영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활동에만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계속해서 세상 풍파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자녀로 신실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늘 주 안에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15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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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렇게 못 가져가신 분들은 달력 말입니다. 가정당 한 번씩 이렇게 오늘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용이나 또 다른 데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도 오늘 재고가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 연시 일정표를 이제 붙여두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4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저녁에 오전에 모이지 않고 성탄 전야니까 이제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밤에 요즘은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또 쉽지 않아서 이제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이니까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성탄 전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25일 성탄 전입니다. 목요일이죠. 그때는 11시에 이렇게 감사 예배로 그렇게 전 성도님들이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고 저녁에 모이냐 안 모이냐 혹시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까 봐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리는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다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또 마음이 급할 것 같아서 그 중간 정도까지 이제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천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얘기했으면 이제 얘기 안 해도 알아들을 텐데 오늘 또 하나는 안 하겠지, 또 하시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 나라고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도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고 구약 성경까지 전체 성경이 이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태복음도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제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약에 빼버리면은요,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지금 소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믿기로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해서 종교 중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종교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뜻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두신 자리를 마음대로 떠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아니,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하려고 합니다. 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말 안 하려고 했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원숭이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까? 원숭이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딱 하나님께서 본능대로 그냥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자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자원해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독재 정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강압 정치를 한다든가 폭력 정치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말 듣겠죠, 뭐. 그죠? 제가 집에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만 캐나다에서 집집마다 가면 강아지 다 있어요. 내가 집에 다 가보니까 사랑으로 키우기보다는요, 신문지를 들고 막 강아지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펫이 있고 있거든. 이런 거는 원래 제가 준비한 원고에는 없는데 생각이 났어요. 카펫으로 못 넘어오게 걔가 안 넘어와요. 그죠? 그리고 저 진짜 걔가 저 사람하고 비슷한가 어떻게 알고 안 넘어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넘어오면은 그냥 이 주인이 말입니다, 막대기로. 그런데 이 막대기로 하면 아프니까 이제 그래서 뭐 이 신문지만 돌돌 말면은 딱 안 넘어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요. 근데 그런 통치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깨닫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이 이제 천국 주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 음수하고 진지하십니까? 그죠? 그냥 딱 들으면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그죠? 들으면 아신다는 말은 이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거든요. 잘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이 천국을 빠지면은요, 다른 종교하고 같은 종교가 됩니다. 아니 뭐 종교가 좀 되면 안 됩니까? 종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종교가 더 좋다, 우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 이게 더 진짜다. 그죠? 더 어떻게
우월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은 그런 종교 전쟁에 휘말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이 기독교가 이 천국을 놓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 전쟁에 휘말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도 보십시오. 지금도 그래서 종교를 아편처럼 혹은 종교가 만물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큰 전쟁들은 다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니까요.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서 그렇지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죠? 지금도 십자군 전쟁을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분들도 이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천국을 빼버리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인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천국의 왕이시랍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모하메드, 또 공자님, 이런 분들이 다 성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 반열에 안 놓으려고 그럽니까? 안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반열에 놓아버리면은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신앙하는 내 그 교주 혹은 내 신앙의 대상이 최고고 정말 진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하기 위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정치하는 거 봐보세요. 그죠?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권을 잡으려면 상대를 악마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요, 그 신문에. 그죠? 상대를 완전히 막 죄송합니다, 완전히 막 사악한 놈, 나쁜 놈으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하려면은 다른 그 종교의 소위 그 창시자나 교주를 막 사탄으로, 마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 인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로마서 그 지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악한 정부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이런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내리는 비도 잘 믿는 사람 논에는 많이 내리고, 안 믿는 사람 논에는 오다가 옆으로 빠지고 바람이 불어갖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일반 은총이에요. 정부도, 왜냐면 정부가, 악한 정부든 뭐든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정부 상태 같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린치를 당할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정부 이런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세운 사람들이 이런 성현들이에요. 아주 이런 정신 세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이런 분들도 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말고, 하나님 나라 사람인 우리 말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런 예언자들, 그런 성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막 부처도 때리 까부수고 사탄이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증거만 잡잖아요. 그죠? 그런 증거만 부처께서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에 오소서 했다. 그래서 저 사탄이다. 아니, 부처에 오소서가 아니고 사탄이 오소서, 옛날에 신문에 많이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만 어디서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사탄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천국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좋아요. 사람들 정신 세상에 아주 유익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결국은 무너질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가 무슨 세상 문화가 그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문화보다도요 세상 문화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고 고대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요. 제국의 문화를 보세요. 여러분, 또 이쪽으로 빠지면 또 한참만 가겠습니까? 그죠? 뭐 쉬운 예로 무슨 피라미드라든가, 그죠? 7대 고대의 7대 건축 불가사의 7대 건축물의 그 7대 불가사의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시대도 아니고 기중기 이런 것도 하나 없는 그 시대에, 그죠?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무슨 엉터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필적할 만큼 여러분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뜻을 알려주십니다.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약이 중심이다 해갖고 언약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다. 그래서 구속신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성경을 전체로 하나님 나라로 봐야 한다, 구속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언약으로 봐야 한다. 요즘은 또 나오는 게 성전 신학이 있어요. 에덴 동산부터 성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 성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영원히 그것을 성전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성전 신학이다. 성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신학자들 5명, 네 부류나 5부류가요 또 자기께 맞다고 또 싸워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잘 보는 아주 성경을 잘 알고 해도 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거나 놓치면은요 자기 성경 그 신학을 가지고도 싸운다니까요. 이거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오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해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천국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또 그냥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맞다. 그죠? 얼마 말이 나오니까 자꾸 나오는데요. 한국의 현상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대한예수교의 장로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래요. 우리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죠? 근데 장로교에서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성결교회도요. 예수교 대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기독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리스도 한국 성결교회.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도 그렇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조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관광에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렇게 나누어서 잘 협력하면 좋아요. 근데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진리인 것이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리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그날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대를 악마화해서 내가 권세를 갖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진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데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요 4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를 이제 4장까지 딱 보여주시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귀에 좀 딱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까? 관계없어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천국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장, 6장, 7장에서 제가 7장 마지막 부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봐보세요. 7장까지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그냥 종교를 가르친 거죠, 말하자면. 그죠? 기억을 해두십시오. 종교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종교 경전으로 본 거죠. 그 이상 어떻게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율법의 주인인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주신. 그래서 그 율법의 원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죠. 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 말고는 하실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우리 서기관들한테, 목사들한테 듣던 거하고 다른데, 그죠? 다른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고 최 목사 당신이 하는 거는 권위 있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오늘도 앞에 제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쨌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지적으로 이해가 오고 동의가 되고,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걸 깨닫는 거다 그러거든요. 그죠? 이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깨닫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실패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따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15장까지. 세례 요한도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 걸렸잖아요. 제자들도 걸리잖아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설교를 못 하셔서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한 번만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 목사에게 맡기고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자꾸 무슨 종교적인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면요, 나는 한 번도 진짜 안 봤습니다. 프로만 봤지. 나무 땅들은 뭐 김창옥, 송호나 또 무슨 옛날에 또 무슨 말 잘하는 무슨 여사 쇼나 그런 거 들으면 더, 그죠? 더 열광하는 거 어떻습니까? 적답인지 적설인지 스님 나오셔서 하시는 거. 근데 그런 걸 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목사 설교가 그런 정도의 얘기들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 5, 6,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8장하고 9장은 그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게 여러분 8장 9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죠. 그 병이 들어야 의사가 쓸데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씀을 딱 하시고 13절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인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치료해서 의인으로 만드는 의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거죠. 이것이 종교적인 제의를 드리는 거죠. 그래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의 범죄라, 종교의 행사, 종교의 활동, 즉 정성을 많이 드리고 일반 종교가요. 그러면은 지성이면 감천해서 신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은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소원 성취해 주는 것, 그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좀 어렵게 11시쯤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새벽에 7시에 드리면 더 어렵잖아. 그러면 복이 좀 더 올 것 같은. 그죠? 그래서 4시에 나와서 남들 다 잘 때 막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주시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종교의 범주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그렇죠? 그래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서 그 마음을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제일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죠. 그래서 왕 그러면은 왕은 다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치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정치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이 가치관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장 9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영적 의사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은요 이 천국을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전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얘기가 이제 10장, 11장, 12장 이래 나와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찾아왔는데요,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0장부터 11장, 12절, 12장까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무리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한번 봐보세요.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라서 이르되 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절은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사탄이야, 귀신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장, 11장, 12장까지가 전파, 예수님의 천국 전파와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장은요. 13장은 저도 처럼 이 사탕을 들고 다니면서 맞추는 사람 사탕 한번 주고 막 이러면 혹시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천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이 비유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바로 이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이겁니다. 봐보세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천국이 안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밑에 내려가면 천국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13장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장 말미에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와,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냐? 이런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온 분의 말씀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아니 힘도 없고 그럴 학벌도 안 되고 목수 아들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럴 능력이, 그럴 힘이, 그럴 배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가치입니다.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속한 가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 말씀하면 계속 졸고요, 계속 자고요, 안만 들어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세속적인 가치가 어떻게 없어진 줄 압니까? 추구하던 것을 쫄딱 잃어버리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하든지 돌이켜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하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사랑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악으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내가 해결할 문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14장에 들어와서 세상 왕이 나오잖아요.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힘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돈 없어봐 교회 가봐야 대우도 못 받아. 그래도 돈이 좀 있고 건세 있는 교회 하는 거 봐봐. 뭐 하다못해 동장이 오면은 막 오십니까 그러잖아. 동장이 와도 요새 그래 하는지 모르겠네. 조그마한 교회는 하고, 그죠? 큰 교회는 도지사급쯤 와야 뭐 이래 하고 다 힘의 논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통령이 와도 소개 안 합니다. 올 리도 없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힘에 대해서 무슨 대결하고 이렇게 되지 말고 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기에 남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장은 무엇이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받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런 게 세속적인 가치, 특별히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죠.
세례요한도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진 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세례요한도 자기가 그리스도 해놓고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제자 보내갖고 또 물어보고 기대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누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제자들은요, 문제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천국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속해서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14장 뒷부분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그냥 그죠? 5,000명을 먹이는 제자들이 그죠? 이제 믿음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뽕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니 또 서울 목사가 그 저속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도 이들에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게 다음 주일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오병이어는 안 생겨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은 믿음을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그죠? 믿음을 양육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선언했는데 마쳐야 돼. 이제 15장 1절 이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15장 1절부터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데가 어디냐면요, 그 위에 34절 14장 34절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게네사렛 땅이에요. 게네사렛 땅은 저 북쪽 갈릴리입니다. 지금은 뭐 가깝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출장을 왔어요. 참 이런 일에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집요한지, 그죠? 출장 갔어요. 그 사도 바울 봐보세요. 바울은 갈릴리가 아니고 외국 출장까지 가서 교회 없애버리려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에는 참 열심을 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데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열심을 냅니까? 그죠?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막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그냥 막 얼굴이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똥칠을 해도 막 그럼 뭐 예수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하고는 별로 뭐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고요. 가장 내 안이 내 중심, 얼마나 내 중심,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다 그러면 또 그냥 물에 뛰들까 봐서 그냥 믿음이 작은 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어쨌든 출장을 와서 2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하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걸 가지고 공격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권세를 없애버리려고 어떻든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범죄자인 것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 제자들이 뭐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그게 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출장 와갖고 따질 일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걸 붙잡고 결국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정치하는 거 봐보세요, 다. 그죠? 누가 하나 그냥 넘기려고 그러면 집요하잖아요, 그죠? 전체를 얘기 안 하고 하나 붙잡아갖고 막 계속 결국은 누구, 그죠? 오른쪽은 결국은 왼쪽은 결국은 오른쪽,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좀 보이면은요, 이런 세상, 이런 돌아가는 게 참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우습습니다. 천국이 안 보이면은요, 그 오른쪽 왼쪽 중에 한 군데 들어가 갖고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서 열정을 불태워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은요, 그런 거 유튜브 보고 막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 한 절 읽으면 천국이 더 잘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안 봅니다. 오직 뭐 누구야? 내 성경 어디 있노? 여보, 내 성경 어디 있노? 갖고 온나? 그죠? 근데 요새는 안 가. 성경 안 갖고 와도 된다. 앞에 다 띄워주는데 말을 들고 가노? 야, 그래도 폼이라도 잡아야 안 되나? 괜찮다, 괜찮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런데 무슨 좀, 그런데 그건 또 세상 일에는 밝아요. 무슨 세상이 점점 예수님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인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성경으로부터 점점 우리 눈을 돌리게 하고 천국으로부터 우리 관심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세속에 속한 이런 그 정치나 세속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그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손 씻는 거는요, 원래 손 씻는 거는 제사장들이 이제 구약 율법에 레위기, 민수기 손 씻는 거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물 같은 거 바치고 할 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손을 씻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이 손 씻는 것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서 거룩하게 살자 확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의미는 이렇게 전통을 세우는 처음 그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이제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좀 더 하나님을 좀 잘 믿게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전통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전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 전통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되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4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4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이제 5계명이죠. 그죠?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 라고 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데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지금 봉양하고 공경해야 될 내 시간, 내 재물, 이런 것, 내가 부모님을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6절 장로의 전통은 뭐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도 안 들여도 되고 돈도 안 들여도 되고 이렇게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하여 너희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 지금 너희 상황이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내 속에 들어봤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내 속에 들어봤나? 내가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내 시간 다 무슨 CCTV로 관찰해봤나? 내가 부모를 찾아뵀는지 안 보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리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에는 잘 믿어보자고, 더 잘 해보자고 생겼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내 편의로, 내 그냥 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이걸 다른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골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만 하면은 근데 진짜 드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여전히 내 손에 있어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지금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부모를 공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까지도 아까운 거예요. 내 돈 쓰기가, 내 시간 쓰기가. 그죠? 자식들 조금만 기침만 해도 막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부모는 막 자꾸 막 아프다 하면 속으로는 아유 이제 죽게 갈 때도 됐는데 주님 뭐 이해하지 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되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넘겨버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바로 세상에 대한 그 세속적인 가치거든요. 이 욕심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인이 되는데 종교인의 특징은요 외식입니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밥을 밖에서 사 먹는 자들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보다도 600년 전에 오셨던 선지자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하여 잘 말씀하셨도다. 예언했다만 잘 말씀하셨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고 하셨다. 그렇죠?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제자들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설명을 이제 10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28절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0절까지만 하고, 복음이죠. 너무 기쁜 소식. 10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12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마무리를 하면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안 씻고 먹는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봐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걸려 넘어가 지금 더 적대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랍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뒤에 자세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일 수도 있어요. 한 40년 됐으니까요. 이 성경 묵상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자고, 그래서 성경 묵상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돼서,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교회를 뭐 지적질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냐, 아주 하찮게 보거나, 아니면은 말씀 묵상은 해야 되겠는데 우선순위가 이쪽이 아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근데 그냥 대충이라도 그냥 말씀 쑥 한번 읽어본 거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의무를 다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러면은 전통이,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전통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꼭 하는 거, 말씀 주일 성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정말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자, 좋은 뜻으로 주일 성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뭡니까? 11시 예배 혹은 9시 예배, 예배만 딱 지키면 줄 뭔가 책임을 다한 것 같은, 그죠? 장로의 전통을 완전히 잘 지킨 것, 그것이 신앙이 다인 것처럼, 그죠? 아니 그래서 말이야, 새벽에 7시에 예배를 좀 만들어주면은 주일 성수 딱 하고 그리고 하루를 참 알차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왜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알차게 제가 머리가 돌라고 그러는 것이죠. 한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도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얘기했으면 내한테 그 말 한 분은 또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누군지 지금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듣는 얘기. 그래, 와, 이게 목회 참 장남성교는 억수로 믿음이 깊으니까 좀 정말 아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요, 애들 말로 머리에 쥐가 내리는 거 있죠. 그죠? 이 전통입니다. 그죠? 11조 이런, 요즘 11조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합참에 네메아서 봐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별될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을 텐데, 그냥 10분의 1 딱 바치면 하나님 바쳤어, 당신 내 거는 노타치야 19번, 이건 내 거니까. 11조는 내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그 고백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 딱 하고, 그죠? 그러면서 와서 또 물어요. 세금 전에 떼야 됩니까? 세금 후에 떼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나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 안 하면 되지. 이런 전통이 그냥 하나님의 원래의 계명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음식 문제도 이렇게 가려서 먹는, 깨끗하게 손 씻고 먹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아주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사람들 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인격적일 수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예수님 피가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녹이셔서 정결한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 믿음의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려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가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가 나의 이런 죄악들이 점점 녹아지고 또 처리되어져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혹 종교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에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참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